자, 오늘 제목이 뭐지? 지난주 뭐였어요? 제목? 지난주 구원의 길로 누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중에 뭐 전도자의 삶 중에서 21가지 참 본질. 본질이 뭐예요? 혜진아, 본질이 뭐지? 본질? 몰라요. 본질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껍데기 말고 그 안에 핵심, 코어라고 하죠. 코어. 삶이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것. 그럼 참은 뭐야? 참. 참이야. 참은 뭔데? 참. 참. 참이 뭐야? 참이 말고 여기 참. 진짜. 참의 뜻은 뭐예요? 진짜예요. 그러면 참이 있다는 건 뭐도 있단 말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진짜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단 말이야? 가짜도 있단 말이야. 가짜가 없으면 진짜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와,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그 핵심이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단 말이에요. 가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가짜로 살아. 그거 어떻게 돼? 그 인생은 가짜 인생이 되죠. 결과도 어때요? 생각해봐. 막 거짓으로 살아. 그럼 끝은 어때? 허무하고 거짓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거짓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아, 유주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짜 삶 말고 진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난리예요. 왜 난리예요? 몰라요. 뉴스를 안 봐요. 몰라요. 깜깜해요. 뉴스를 보면요, 난리예요. 곳곳에요, 막 홍수가 나서 댐이 터지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맞죠? 그래요. 몰라요. 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어제 류 목사님이 핵심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앞으로는 진짜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올 거다. 선생님이 오늘 차를 가지고 오는데 선생님 앞에 이렇게 차가 2대가 있었어. 차선이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 오는 차선은 이렇게 4차선이에요. 한쪽으로 4차선. 달구벌 대로로 오니까. 선생님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요 앞에 여기 있고 여기 차가 이렇게 있었어. 앞으로 이렇게 가는 차들이. 근데 갑자기 창문을 열고 여기서 손이 쑥 나오더니 막 손가락 욕을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한 차선 건너 있던 이 차에서도 또 막 손이 나와서 손가락 욕을 막 해. 이렇게 서로 막 욕을 해. 나중에 이 사람이 막 신발을 있잖아. 자기 신던 신발을 벗어서 창문으로 이렇게 막 내밀어. 그 뭐예요, 신발? 몰라요. 욕이잖아요, 욕. 이 2 사람이요, 아무 이유 없이 창문으로 막 손가락 욕하고 신발 욕하고 막 싸워요. 신발이 왜 욕이에요? 찬수 집사님 신발 욕 맞죠? 그 숫자가 들어가는 욕을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너무 혜진이는 알지? 혜진이만 알아. 아무도 몰라. 아니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앞에서 빵빵빵빵 이런 소리도 안 들렸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창문을 열더니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욕을 해.
선생님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유, 말씀 성취네, 미쳤네, 이렇게 생각해. 제정신이 아니네. 아침부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선을, 바로 옆 차선도 아니야, 차선을 건너서.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 맞죠? 이렇게 됐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요일 날 아침에 9시도 안 돼서 뭐 차를 타고 열심히 어딘가를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된대. 나는 누굴까? 선생님이 영천에 선생님 고향에 엄마 아버지가 일이 너무 바빠서 금요일 날 가서 어제 왔거든요. 일을 좀 도와드리고. 근데 선생님 남동생하고 얘기하는데 저기 예전에 초대교회였다가 이름을 바꿨죠. D2 237 올레이션 바꿨는데 거기서 그 마약 중독 뮤지컬 하잖아요. 그 선생님 남동생이 그걸 묻는 거예요. 혹시 그 교회 아냐고. 알지?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선생님 남동생의 친구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야 거기서 뮤지컬 해, 금토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보러 가자라고 얘기했대. 근데 그 사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불신자예요. 선생님 남동생이 그 친구를 만나면 가끔씩 너도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복음을 전했대. 그랬더니 생각나서 남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도 시간 있으면 같이 가자. 나 혼자 교회를 생전 처음 가보니까 나 혼자 가긴 좀 그래. 근데 그 친구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해. 외대를 나왔대. 한국 외대. 한국 외대 가려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되죠. 한국 외대를 나왔고요. 취직도 했는데 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나이가요 51살이구나. 51살인데 51인데 장가 아직 결혼도 못했어.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든지 안 돼서 내려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그 남동생이, 선생님 남동생이 그 친구한테, 선생님 남동생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너도 교회를 다녀봐,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얘기를 했대. 외대를 갈 만큼 공부를 잘했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어.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때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안 되는 인생. 지금은 약간 자포자기한 상태.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왜 그럴까, 얘들아? 그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아서? 혜진아, 공부를 안 해서? 열심히 안 살아서? 아니면 엄청 나쁜 사람이라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 몰라요.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구원의 길이란 안경을 딱 쓰고 누구를 봐야 돼? 사람을 봐야 돼. 구원의 길이란 안경을 딱 쓰고 유주야, 나도 봐야 돼. 나도 구원의 길이란 안경을 쓰고 나를 보고, 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의 안경으로 나를 봐. 그만 쳐다봐라 유주야. 나를 한번 보자. 나는 누구야? 나. 나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이전에 나는 뭐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어디 살아야 되지? 혜진아, 물고기 어디 살아야 돼? 왜? 아니, 왜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 막히는데 물고기 왜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돼? 걔는 왜 아가미가 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얘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걸 뭐라 해요? 창조 원리라고 해요. 참이야, 나무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응? 나무는 왜 땅속에 살아야 돼? 왜 뿌리를 땅에 이렇게 내리고 살아야 되지? 어? 그렇지. 하나님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지만 잘 살 수 있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만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물고기랑 나무랑 새랑 꽃이랑 이런 것만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인간도 뭐예요?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인간의 창조 원리가 뭐예요? 인간은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능력, 인간 행복의 근원. 얘들아,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고기 물 떠나면 어때요? 행복해요? 혜진아, 정신을 차려봐라. 물고기 물 밖에 나오면 행복하겠나?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행복할까?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언제 잘 살 수 있을까?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가 힘이 펄펄 날 때는 언제일까?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의 생명, 능력, 행복의 근원은 물이야, 그지? 자, 나무는요, 언제 잘 살아갈까요? 나무는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있을 때. 그러면 인간의 생명, 인간의 능력,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뭐야? 성삼위 하나님. 이게 인간 창조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인간 어떻게 살아야 돼요? 24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어딘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자, 이때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축복을 주세요. 이걸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죠? 자, 유주야, 그럼 바꿔보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 요 보호자의 축복과 딱 끊어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 인간은 행복도 없어. 힘도 없어. 살아있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돌아가서 선생님 남동생 친구 얘기했죠. 그 사람은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국 외대를 갈 만큼. 뭔가를 열심히 노력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별로 나쁘지도 않대요. 근데 그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금은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혜진아, 정신을 차려봐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힘이 없어. 행복도 없어. 맞지?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4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 집중이 잘 돼요, 혜진이? 왜 안 돼요? 몰라요. 아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왜 나는 걸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될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어.
근데 왜 나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될까? 그러면 이유를, 원인을 알면 방법도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존재 맞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에 뭐예요? 집착해요.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건 뭐죠? 혜진이, 뭐지? 축구? 게임? 멍? 뭐지? 네가 하는 건 내가 다 말한 거 아니야? 아, 게임은 못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물리적으로 지금 제지를 당해서 못하는 거죠. 그게 집착 상태예요. 엄마 아빠가 나 못하게 하는데 나 너무 하고 싶어. 이게 뭐야? 집착 상태잖아. 얘들아, 내가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집착이 아닌 게 아니야. 나는 이거 너무 하고 싶어. 엄마 아빠만 없으면 난 이거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좀 늦게 오면 좋겠어. 형아도 늦게 오면 좋겠어. 집에 나 혼자 있으면 좋겠어. 왜? 게임하고 싶으니까. 그게 집착 상태. 엄마 아빠가 지금 비밀번호 잠궈놨잖아.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못하도록. 그거 풀 수 있으면 하잖아요. 엄마 눈속임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할 거잖아. 맞죠? 아니, 자꾸. 그러니까 네 마음은, 진짜 네 마음을 들여다봐. 나 게임에 전혀 관심 없어. 나 게임 안 하고 싶어. 그 상태예요. 게임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많잖아. 엄마, 아빠, 형아, 막 비밀번호 다. 그게 집착 상태라니까. 유주야, 맞지? 응. 유주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할머니 때문에 못하는 거 많잖아. 맞죠? 선생님도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너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여기 앉아서 웃는 선생님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순간 우린 다른 것에 뭐 해야 돼요? 집착해야 돼요. 선생님 나이쯤 되는 어른들, 여자 어른들은 무엇에 많이 집착할까요? 외모. 어디 가서 이렇게 주름살을 땡길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할까? 이런 거에 집착해. 선생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아이돌, 20대 아이돌, 막 트로트 가수 이런 거 집착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와, 주식을 하면 돈을 벌어,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을 벌어, 막 이런 거예요. 왜? 영적 존재라서. 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나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집착 상태가 되고, 이것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지나 집착을 넘어서서 중독 상태가 되고. 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계속 듣잖아, 예배 시간에. 우리는 24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24시 하나님과 접속돼야 돼요. 안 들었어요? 지난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난주도 들었잖아요. 저녁 예배 때마다 듣잖아요. 어제 토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들었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24시 접속해야 돼. 왜 안 될까요? 원래 나는요, 24시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는? 원네스 돼야 돼. 이게 뭐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가 있어야 돼. 여기 누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가 있는 요 상태를 늘 의식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 혜진이 봐라. 지금 예배 시간에도 잘 안 되죠. 아니,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돼요. 왜요? 이것이 딱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원레스가 아니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원레스. 하나님과 집중이 안 되는 분열을 넘어서서 분산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상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대? 볼까? 이렇게 살면. 이 상태는 사람들이요, 뭐예요? 3이 뭐죠? 나. 6은 뭘까요? 돈. 11은 뭘까요? 성공. 여기에 뭐예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재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돈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무엇에 집착해?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막 모으더라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성공할까요? 자, 이 상태예요. 21가지 삶의 본질은 얘들아 이거야. 천, 소, 사 이렇게 적혀 있죠. 천은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 천명은 뭐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천명도 잘못 붙잡아. 소명, 나를 부르셔서 주시는 명령.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21가지를 한번 적어볼게. 천명, 소명, 사명. 그 다음 뭐? 당은 뭘까? 당연한 것. 당연히 해야 할 것.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자, 요걸 붙잡으면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해. 오직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 이게 일심, 전심, 지속이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올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자, 그래서 뭐예요? 24, 25, 영원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돼? 각인, 뿌리, 체질돼. 그런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3, 6, 11에 집착하기 때문에 천명, 소명, 사명이 뭘까? 세상 것, 세상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것. 얘들아, 돈, 세상적인 거잖아. 성공, 세상적인 거죠. 사람 관계 집착하는 사람 있어요? 네, 혼자 못 있고 막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서 계속 전화 돌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계속 뭐 이런 유튜브 들어가서 막 보고 채팅, 이상한 말로 채팅 쓰고 뉴스 들어가서 이상한 댓글 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너도 그래요? 왜 손을 들어요? 네가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세상 것이 이 사람은 살아가는 목표가 되는. 천명, 소명, 사명은 한마디로 인생 목표예요, 목표. 왜 살아요? 이 사람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럼 당연히 뭘 할까요? 영적인 거 할까요? 뭐예요? 당연히 육신적인 것 하죠. 그 육신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요. 막 새벽부터 일하고 밤새 일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일심전심지속으로 세상 것을 얘들아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다 보면 뭐? 성공해. 성공 안 할까요? 성공해요. 너희 반에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은 뭐 할까요? 공부를 많이 해요. 나는 왜 공부를 잘 못하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알겠나? 너희 반에서 막 1등하고 이런 친구 있죠? 아, 너희는 없을 거예요. 혜진 있죠?
너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걔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반에도 있어요. 학교를 딱 마치면 매일 학원을 2-3군데를 가요. 영어, 수학. 매일 가요. 국어도 가요. 국어학원도 가더라고요. 중학생 되면 과학학원도 가요. 갔다 와서 뭐 할까요? 영어 숙제 한 2시간 해요. 수학 숙제 한 2시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도 잠자는 시간이 한 12시까지 공부해요. 그 정도 하면 공부 잘해요. 혜진 그만큼 안 하죠? 얘들은 육신적인 거 세상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힘들다고 해.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학원 안 가고 싶어요 해. 그런데 열심히 다녀요. 맞죠? 공부 잘하는 애들 입에서 다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세상에서 영어 학원이 제일 싫어요 이래. 근데 영어 학원을 빠지지 않고 가요. 수학 학원이 제일 싫어요. 근데도 수학 학원도 안 빠지고 가요. 왜? 그래야지 성공하니까. 그래야지 돈도 많이 버니까. 남자 같으면 그래야지 장가도 잘 가니까. 알겠나?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근데 이걸 일심전심 지속해.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헛수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뭘 위해서 살아? 오직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소용없는 걸요. 죽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가지 사탄의 망대를 24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더 견고한 사탄의 진 요새가 세워지겠죠. 이 사탄의 12망대가 각인 뿔이 체질되니까 어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고난 인생이래요. 얘들아, 돈 많은 사람들은 편안할까? 세상 행복할까? 아닐걸요. 돈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아요. 많이 가질수록 더 고난 인생이래요. 야, 마음은 저 서울역 앞에 노숙자 거지가 편하겠나? 아니면 막 회사의 사장님이 마음이 편하겠나? 회사 사장님이 마음 편하겠나? 땡. 누가 마음이 편할까? 노숙자가 마음 편하지. 노숙자는 고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돈 벌 생각 안 해, 노숙자들은. 내일 뭐 먹을까? 이 생각만 해. 내일은 어디 가서 얻어 먹을까? 이 생각해. 근데 요즘은요, 조금 부지런하면 공짜 밥 주는데도 많아요. 그 사람들의 고민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고민 안 해요. 내가 다음에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은 어디 가서 얻어 먹을까? 저녁은 어디 가서 얻어 먹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 근데 회사 사장님은 어때? 내가 밥 뭐 먹을까? 이 고민할까요? 아니요. 와, 우리 회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해?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월급을 못 주면 어떡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떡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데 더 어려워지면 어떡해? 뭐 이런 고민. 아마 우리의 고민에 수백 배는 더 많이 할걸요? 이렇게 산대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분산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의 인생. 혜진아, 이렇게 살고 싶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인생, 헛수고. 그래서 살아갈수록 고난 인생. 조에 이런 응답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원인이 뭐죠? 요런 삶을 살아가는, 요게 삶이 된 사람들의 원인, 왜 그럴까요? 이게 뭐예요? 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참이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있잖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넘지 못할 담이 있대. 담. 눈에 보일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담, 다른 말로 하면 벽, 이런 엄청난 담을 쌓은 존재가 있대. 그게 누굴까?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영도, 혼도, 삶도 분산된 삶을 살아간대요. 어떻게 하면 되지? 담을 허물면 되잖아요. 이 사단 계속 지금도 하나님과 분열시키는 이 사단을 어떻게 하면 돼? 꺾으면 돼. 혜진아 똑바로 좀 앉아볼래? 근데 담 내가 무너뜨릴 수 있나, 유주야? 그럼 어떡해? 내가 못 무너뜨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이미 나 말고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담을 다 허물어뜨리셨어. 이걸 뭐 하면 돼? 우리는 믿으면 돼. 믿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사단이 주는 게 흑암이에요. 그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 이 흑암을 주는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과 분열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걸 뭐 하면 돼? 이 언약을 믿으면 돼. 이 세 가지를 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 뭐지? 그리스도잖아.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뭘 누려?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란 약속을 붙잡고 2조에 집중하지 말고 뭐 하라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집중.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이 3재앙이 무너져. 하나님과의 담도 무너지고 이 사단의 권세도 꺾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임하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걸 붙잡고 뭐해요? 기도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해, 유주야? 세상 끝날까지 계속 기도해요.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근데 그 시간표는 누가 알아?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천명, 소명, 사명이 뭘까요? 인생의 목표가 세상 것, 세상 성공이 목표일까요? 이 사람 왜 살아갈까? 138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지요. 하나님의 목표가 내 천명, 소명,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자, 이 사람은 뭐 할까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뭘 할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지. 얘들아, 그럼 질문해봐라. 오늘은 주일이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그럼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2조의 이름을 열심히 쓰면서 계속 2조한테 집중하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원하시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요.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분산된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래. 그런데 이 사람은 일심전심지속.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300% 응답의 일심전심지속해요. 300%가 뭐죠? 혜진아, 이 300%가 뭐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뭘 살려? 현장을 살리는 300%. 이 살리는 뭘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만드는 여기에 뭐 한다고? 일심, 전심, 지속. 자, 이런 사람에겐 어떤 응답이 올까? 의식주 노예로 살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0.1% 대열에서는 0.1% 대열이 뭐지? 선생님 오늘 아침에 오다가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 오는데 류 목사님이 맨 처음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사역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교회 안에 청년을 살리는 시스템이 없어서 청년 사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청년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막 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지야 그만해라.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럼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 다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드네. 그때 막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살아났던 그 청년들 다 어디 갔지? 다락방 운동 40년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 진짜 다락방 운동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이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지?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김도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자는 진짜 없나 봐. 이렇게 말해요. 제자는 많아요. 제자는 없어요. 어느 정도? 0.1%. 야, 0.1%가 뭐야?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란 말이야. 1000명 중에 한 명. 엄마 그 사람들은 다 무리였나 보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계속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0.1% 어디? 제자의 응답을 주신대. 그래서 뭐예요? 24시 언약을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24시 사탄의 망대를 계속 세워. 그럼 당연히 사단이 주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24시 언약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도전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뭐가 각인뿌리 체질될까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어디에 쓰임받아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아요. 자, 난 어디를 살고 싶어? 이건 너희가 선택할 문제. 이건 얘들아 불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불신자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지는요 너희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살지
나는 진짜 이 응답을 21가지 참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이 참 본질을 회복한 인생을 살지 누가 선택? 내가 선택해야 돼.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해 보세요. 나는 뭘 살까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1번을 살까요? 2번을 살까요? 1번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다 헛수고야. 난 2번처럼 살고 싶어요. 있어요? 여기 두 친구. 두 친구만 그래요. 혜진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무엇을? 만약 21가지 참 본질을 회복한 이 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뭐 하면 되는데? 138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돼? 14 하면 돼. 이걸 언제 해요? 3집중. 3집중이 뭐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아침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뭐가 된다고요? 3가지가 딱 세팅된대. 3세팅 알아요? 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물어본대.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뭐 줄 수 있어요? 답을 전달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또 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3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된대. 문제가 와. 근데 이 문제가 응답이야.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위기가 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대요. 갈등이 생겨. 내가 갱신할게 보이고 갱신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 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럼 한 주간 뭐 할까? 혜진아 뭐 할래? 요거 해. 1. 그리스도 언약 누리면서 내게 있는 이 3재앙을 꺾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하나님 누리는 기도로 나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내가 진짜 능력 없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5가지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요? 777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777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왜 그려요? 와, 지난주 나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씩 그려봤어요. 손을 드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2명만 그려봤어요. 네, 내려보세요. 선생님은 구원의 길을 다 외웠어요. 근데 매일 나 한 번씩 그려봤어요. 왜 그려볼까요? 왜 그릴까? 그릴 때와 안 그릴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보여줄까? 토요일 빼고 다 그렸어. 어디에? 그냥 기도 수첩에 이렇게 구원의 길 그렸죠. 화요일도 여기 구원의 길 그렸죠. 수요일도 구원의 길 그렸죠. 목요일도 구원의 길 그렸죠. 금요일도 그렸죠. 토요일은 선생님이 영천 가서 새벽부터 일한다. 그렸네요. 토요일도 그렸네요. 새벽부터 일하러 간다고 토요일은 제대로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안 그리고는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내가 구원의 길을 딱 그린 날은요. 일단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게 좀 느껴져.
그리고 낮에 문제가 생기면 딱 언약이 기억나. 그 뭐예요? 내게 있는 삼재앙이 꺾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혜진아 알겠나? 아니 왜 이렇게 1학년은 하는데 5학년은 못해요? 5학년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김참이 한글 공부도 하고 집에 가서 요거 그리세요. 알겠죠? 요거 왜 선생님 주보에 요거 딱 그려놨을까요? 이거 주보에 구원의 길 이거 왜 그려놨지? 보기 좋으라고? 1번 보기 좋으라고. 2번 선생님이 쓸 말이 없어서. 3번 이거 참고해서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3번이지. 해보세요. 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 체험 못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미션. 매일 구원의 길을 한 번씩 그려서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요. 그리고요, 진짜 삶 집중 가지고 삶 세팅과 삶 응답의 이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21가지 참 본질을 회복한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4시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삼재앙을 꺾으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삼중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삼재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좌에서 주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